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그 인간의 그 본성이 위급할 때는 신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보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 세 개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천하기 그렇습니다. 비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 기도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다. 5절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고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 12시가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바타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타로게오라는 말은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번 우리가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신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 근데 이 한마디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말 한마디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참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도, 진짜 기도가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째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 이 골방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이 골방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작은 밀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방을 찾아 들어가 기도하는 거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란한 곳을 피하셔서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 되었고 들판이 골방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에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골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방법도 각각 다 달라요. 유명 인사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교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절차가 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 번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놈의 절차 때문에,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오늘 한번 독대하자, 같이 밀실에 들어가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면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놈의 절차와 방법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아무하고나 골방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한 친구여도 너 오늘 나랑 같이 저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렇게 조금 뭔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골방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예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들은 골방을 찾아갑니다. 골방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단 둘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골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 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깊이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이 물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길게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성도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 불러야 될까요? 어느 시간에 불러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순간에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과 우리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 쫓아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서 자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일본 아베 정권 난리다, 전쟁 난다, 북한 미사일 쏜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기름값이 오른다,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끝이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위로받을 것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이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작가, 그 작가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이셨던 월포드 목사님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대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얼매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기도하는 자리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셨대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골방을 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붙들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신문만 바라보고 뉴스만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다 알고 계시대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무언가 막 주저리절저리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대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께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해요. 사탕을 한 봉지, 두 봉지, 한 박스 사주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아이의 이빨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사탕 먹고 싶지? 알아. 그 마음 알아. 그러나 한 개씩만 먹어. 조금씩만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위를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안다 한다면 기도의 방법,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골방을 찾아야 되고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번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저녁에도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잡지에 보니까 평균 수명이 75세로 잡고, 그 잡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 동안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이나 된대요. 6개월. 광고를 보고 우편물을 뜯고 하는 시간이 전 생애 중에 8개월쯤 된대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다니는데, 리모컨 잊어버리고 이런 거 찾아다니는데 1년 반 걸린대요. 1년 반. 줄서기를 하는 데는 5년 걸린대요. 잠자는 데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잠자는 거 평생강 26년 동안 잔대요. 26년 동안. 그리고 TV 보는데 11년의 시간을 보낸대요. 11년의 시간을. 약간 좀 과장된 포장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줄 서는 자리를 골방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줄 서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저 줄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잠을 조금 줄여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26년 동안 잔대요. 조금 줄여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잘 됐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 다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조금 잠을 좀 줄여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차 타면서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골방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뭐 구절이 절절히 길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어떤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돌아간다면 걱정입니다. 걱정.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을 거예요.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또다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